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닮기 원하는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화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가 복받은 이야기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한 일화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이 믿음의 긍정적인 본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닮아야 할 것이고 당연히 소망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 이긴 그러한 승리라든지, 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모습들, 이 왕에 대해서 이 블레셋과 싸워 담대히 승리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사무엘하 7장의 축복 또한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사건들보다 이 다윗을 더 다윗답게 만드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범죄함을 징계하시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가 임신하자 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불러들여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요,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1년가량의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함을 책망하십니다. 아마도요, 이 다윗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1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길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서 비유로 말하게 하시고 그 범죄한 악한 자가 바로 다윗 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랐으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것 중에 모자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때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때에 맞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시지 않은 것은요, 때때로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간구해서 주시면요, 그건 나에게 주실 복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간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는요, 그게 나에게 필요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줘야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질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건 뭡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신명기 신앙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심지어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10계명인 내 이웃의 것,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그 칭찬을 듣던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영적인 방심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임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 나단을 통한 징계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자 여기서 다윗이 행한 행동이 있어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 그 영웅 같은 모습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이 더 다윗다운 모습이고 더 빛나는 모습, 더 하나님이 들어 쓰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나단 선지자는요, 이 다윗의 집무실에서 다른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이 다윗의 범죄함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주특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어지도록 기뻐 춤추던 다윗의 모습, 왕의 채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모습입니다. 강력한 군주인 왕이 이 집무실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한 선지자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체면과 채통이요, 엄청나게 무너졌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채통을 체면을 위해서 그 선지자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신하들이 어떻게 보던지 말던지 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친실하게 회개하였는지요, 시편 51편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는 단 한 절만 제가 읽었지만 이 19절까지 이어지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자 이 나단 선지자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회개요, 사울 왕의 회개와 비교가 되어지죠. 이 다윗은요, 사울은요, 형식적으로 이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운명은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갈렸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의 결과 징계, 이건 어쩔 수 없이 다가오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사히 감당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밧세바와 불륜으로 탄생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말씀을 듣고 몸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아이를 살려달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이 너무 크게 상심할까 두려워서 그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에, 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모습에 신하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다윗 함께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어쩌신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여기서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간구의 참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살리실까 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니 순종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마디로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부르짖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는요 입을 열고 뭐 먹을 걸 갖다 주셔도 입을 벌리지 않고 안 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복의 그릇을 덮어놓고 계십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열심히 부르짖어서 나에게 주신 걸 받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입이 찢어지게 부르짖으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간구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한테 복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복이 아닌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주권, 우리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시 다윗이다, 역시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끝까지 이때의 회개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잠깐 지키다가 잊혀질 만하면 다시 돌이켜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때 범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왜 시시콜콜하게 남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이 거룩한 성경에 구태여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동침하지 않으면 다윗이 죽기 전에 늦둥이 보면 그 아이가 이 정쟁에 휘말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까 봐 그랬을까요? 우린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보다
회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리 주위가 따뜻하다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춥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찾아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땐 어린 여자를 첩으로 둬서 안고 자게 했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냄 여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 선별하여 뽑아왔으니까 아마 아름다웠을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기록된 거는 드문데 심히 아름다웠다. 그냥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되는 거는 진짜 이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온전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진정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좋아하시던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한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 회개한 그 뒤에 바로 후계자인 솔로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인 솔로몬을 주심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12장을 통해 깊게 봐야 되는 성경의 맥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하게 돌이킨 그 회개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회개하는 모습,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징계마저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다윗 왕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하면 여러분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내려놔야 되고 어떤 경우에 물질적인 것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에 맞게 더 크게 보상하십니다. 회개함으로요, 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다윗다웠던 것은요, 그의 회개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된 자리, 이 다윗과 같은 축복의 자리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이 다윗과 같은 돌이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이 다윗과 같이 바로 회복과 용서, 그리고 다윗과 같은 복,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